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 수첩에도 있었지만 혼자 있는 요 시간, 여러분 요 시간을 즐거워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사람은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요 시간대가 가장 즐거워야 될 줄 압니다. 요 시간이 왜 즐거워야 되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잘 보이냐면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나예요. 그때가 나다. 외롭다, 심심하다. 저희 아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심심해. 혼자 있는 걸 못하는 거죠. 혼자 있는 거를 즐기지를 잘 못합니다. 그때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지하철 한번 타보시라니까요. 지하철에 타면은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을 못 갖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뭘 보지. 막 뭘 보거나 뭘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때에는 내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가장 보이는 시간이 언제냐? 나 혼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어떤 것이 묵상되어야 되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냐? 이렇게 길을 찾거나 자리를 찾거나 꾀를 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꾀를 쓰는 사람, 자리를 강구하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거에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민낯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TV입니다. TV. 여러분 정치를 다 보면은 제가요, 사람들의 그 숨겨졌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구나. 다 튀어나옵니다.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요 자리를 잘 찾아야 되니까, 내가 요 길을 잘 찾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깨를 써야지만 저 사람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 참 복받기는 글렀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요 요거 가지려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다니까. 내가 어디에 줄 서지? 내가 어디를 가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꾀를 잘 쓸까? 꾀가 아니라 지혜를, 그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꾀라고 돼 있어요. 꾀를 쓰고 길 찾고 자리를 찾는. 근데 뭐라 하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요걸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거야. 난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못하다가는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거의 90%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의 99%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미련해. 왜 저렇게 하냐? 왜 쟤는 저렇게 하냐? 진짜 웃기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90%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조차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요. 길을 찾고 꾀를 쓰고 자리를 찾는,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청춘을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복이 있지 않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집중의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미니를 이렇게 보면서 야, 쟤는 다른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줬더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책 다 읽었는 다른 책 추천해 주세요. 아니, 그거 벌써 다 읽었냐? 다 읽었다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책을 이렇게 보내줬죠. 그래서 제가 야, 미니가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있는 아이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니한테는 제가 지니야,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활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미니처럼 안 돼. 미니처럼 안 되니까 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 돼. 어디 이렇게 일을 하거나 할 때 너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냐? 집중을. 어떤 집중을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제가 미션을 주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장로님께는 제가 한번 이렇게 한 60일 동안만 장로님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와 그리고 신약 한 장씩 그리고 시편 한 장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하루에 한 장,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 계시록까지 한 장, 시편 요거를 한 장씩, 총 3장이죠. 3장씩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박경수 장로님이 저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한 장씩 이렇게 보시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말 집중하는 그 미션의 그 축복을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일괄적이거나 획일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은 뭘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해나가신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집중의 요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라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려주지 않구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간다, 등한히 여긴다, 그리고 유혹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한히 여긴다, 그리고요 미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미혹이 되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인데 언제 썼느냐? 여러분에게도 오는 시간표가 뭐냐? 이 말년, 뭐라 하냐면 자기의 죽을 날을 계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죽을 날을 계수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또 장례가 있어서 갔는데, 이분이 자기 죽을 날, 이게 뭐죠? 백신 3차를 맞으시고 갑자기 호흡이 안 되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안 되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본인의 어떤 죽을 날을 다 계수하셨는지 자기의 반지를 빼서 아내한테 주고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자기의 죽을 날을 계수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죽을 날을 세면서 자기가 언제 죽겠구나 세면서 쓴 책이 뭐냐, 이 솔로몬의 그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 11장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늙은이들이여 라고 하지 않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라고 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보이는 것, 자기의 판단하고 있는 것, 그것대로 행하잖아요. 즐거워하는 것, 마음에 기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즐거움,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그거 따라갑니다. 언제 그렇게 하느냐? 청년의 때. 솔로몬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어릴 때 즐거워하던 것, 마음에 기뻐하던 것, 원하던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 뭐라 했습니까? 청년의 때에 요 근심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뭐 내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해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지나간다. 검은 머리일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들치니까, 와, 이 뭐지? 이 날벼락이지? 이 무슨 날벼락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검은색 머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띡 듣기는데, 와, 다 흰머리라. 와, 집사람이 한 번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라 하냐면, 나 뒤통수에 흰머리 보여? 이러는 거예요. 뽑아. 저 뽑죠.
정말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다 검은 머리였고 머릿결도 막 되게 좋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흰머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이렇게 빠릅니다. 이렇게 쏙 지나갑니다. 제가 한 번은 유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보는데 유목사님 옛날에 여기에 막 숱이 이렇게 한가득이셨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팽해. 와 저분도 이제 늙어가시는구나. 늙어가시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빠르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근심하지 마라. 청년들한테 얘기하기를 근심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네 검은 머리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 순식간이야 이럽니다. 순식간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또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창조주. 너가 창조주를 기억하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곧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이야. 그리고 곧 어떤 낙이 없어질 때가 올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아까 청년의 때에 어릴 때 즐거워하던 거, 마음에 기뻐하던 거,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느 날 순식간에 확 지나갔다 보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 창조주를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건 시기를 말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 날이 밝았다가 어두워질 때가 있어. 그리고 그 구름이 이렇게 덮이다가 비가 올 때가 있어.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밝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워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만 있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가 다 지나갔더니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리 떨 것이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요 막 집도 막 이렇게 막 얼마나 힘있게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었는가.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다리도 후들거려 막. 일어나는데 후들거려 막. 다리도 떨 것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막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가면요 허리가 이렇게 굽습니다. 허리가 굽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랑 이 옛날에 막 잘 씹었잖아요. 잘 씹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맷돌질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또 뭐라 하느냐,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 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눈도 좋다가 이제는 그것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죠? 맷돌질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뭐라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새 소리 깜짝 놀래거든요. 깹니다 막. 새 소리 짹짹거리는데도 팍 깨고 막. 또 뭐라 합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세화여질 것이며. 그죠? 음악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요 목소리가 가고요 못합니다. 옛날에는 막 내가 한 가닥 했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목소리도 힘 있는 것도요 다 이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데리고 가잖아요. 높은 곳에 후들후들거리시더라고요. 높은 곳도 뭐라 하냐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뭐 이렇게 건드렸는데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 뭐 그렇게 했습니까? 청년의 때는 이렇게 막 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짝 뭐 물어보는데도 막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구나무의 꽃이 필 것이며. 머리에서 막 살구나무가 피는 거죠. 이제 흰색 머리가. 여러분 여기 검은 머리가 살구나무처럼 휘어질 것입니다. 또 뭐라 하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 여기 앉았어요.
요것도 막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무거워 이렇게 되고, 메뚜기도 무거워질 것이고, 또 뭐라 하면 정욕이 그칠 것이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서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죠?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분명히 사람에게는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 때가 있는데 너희가 정말 힘이 있을 때, 너희가 정말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뭐라 하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이 메뚜기가 앉은 것도 무거울 때가 있을 것이고요. 옛날에는 막 고기 막 뼈라도 먹을 것 같았는데, 철이라도 먹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맷돌질도 이제 못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살구꽃도 막 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한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런 거에서 막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언제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기억해라. 너희들도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야. 메뚜기가 무거워질 날이 올 것이고, 누구가 이렇게 건드렸는데 깜짝깜짝 놀랄 날이 올 것이고, 너희가 옛날에는 막 힘이 있다고 막 땅덩거렸지만 그것이 구부러질 것이고, 그죠? 음악하는 소리의 사람들의, 여자들의 소리가 새와해질 것이, 그때가 올 거야.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누구를 기억해?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는요 어디에 보면 있냐?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 존재.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였냐?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런 존재가 어떻게 망했냐? 이 존재가 요 사단, 다시 말해서 요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요 귀신, 요 사단은요 사람이 죽어서 가지 못해서 가지 못해서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히 오늘도 그랬잖아요.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 같은 거, 이게 누구냐? 요 사단은요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뱀 옷을 딱 입고 자기 삼촌의 옷을 딱 입고 자기 할아버지의 모습을 딱 감추고 나타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우리 할아버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신 우리 형인데, 돌아가신 우리 어떤 분인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원래 뭐였냐? 천사라 했어. 천사가 타락하여 나온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존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 이게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응애하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 영적인 존재에게 잡혀서 출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다 두었다니까요. 여기서 이걸 뭐라 하냐?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운명이고 이게 사주고 이게 팔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요 바닥을 탁 딛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 바닥을 두고 사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안에서 공부하고요. 그것 안에서 뭘 하느냐? 사업도 하고요. 그것 안에서 성공도 하고 그것 안에서 돈도 벌고 그것 안에서 자식도 키우고 그것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4장, 6장, 11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시작된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돈이 많이 생긴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여기 안에서 내가 건강하다? 건강으로 망합니다. 다른 겁니다. 내가 여기 안에서 내가 재산이 많다? 재산으로 망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1장이었잖아요. 창세기 6장이었잖아요. 창세기 4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되지가 않다 보니까 누구에게요?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세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후대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우상과 사단, 여러분 그냥 우상이 나쁜 게 아니라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과 그냥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고 있구나.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불신자 6가지입니다. 6가지 상태. 여러분 요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니까요. 요 바탕 안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요 문제이고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요 바탕 안에서 사람들이 하려고 보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뭐냐? 자살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뉴스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여기까지다 이거죠. 나는 여기까지 마침표다. 답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답 없이 자살로 선택하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의 마침표야. 이렇게만 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답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내 마침표는 죽은 것밖에 없어. 내 마침표는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 저 사람 죽었구나. 아이고 저 사람 왜 죽었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부분과 정말 못 찾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나의 마침표가 뭡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랑 비슷해. 나랑 너무 비슷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이렇게 있어야지 말을 하지. 내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요 말 안 합니다. 잘.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될 것들이에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 요거를 알고 있어야, 요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야 진짜 제대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요거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뭐 잘해준다고 뭐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그러니까 뭐랍니까? 청년회 때 막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다 악한 것이지 뭐.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근심하고 악을 떠나고 너희가 검은 머리가 되지만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게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 복음은 뭐냐면 그 창조주가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창조주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니요. 지은 것이 그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은 것이 그거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말씀하시니요. 말씀하시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했어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셨다.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 말씀하시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뭘요? 곧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 영접하였더니 그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씀하신 이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와 창세기와 요한복음 요 세 개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에서는 창조주를 알아라. 창세기에서는 뭐냐? 창조주이신 분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죠?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게 요한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 세 가지의 책을 다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뭘 믿었냐?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나를 믿고 즐거워하였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은요 순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야곱은요 알긴 알았죠.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들었던 그 얘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응답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베델에서 그걸 체험한 겁니다. 야, 아버지가 말한 게 사실이었구나. 아, 이삭 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었구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진짜였구나. 그것을 베델에서 곧 잠자다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은 세트로 받았어. 아브라함 받았던 거, 이삭이 받았던 거, 야곱이 받았던 것을 세트로 받다 보니까요 문제가 별로 문제되지 않아. 문제가 왔는데 별로 문제 같지도 않은 거라. 왜? 이미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셉은 레아에게 분명한 이 복음을 딱 들었을 겁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 야곱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배운 게 다 있잖아. 그것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야.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 아니야. 오해를 받았다. 오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문제로 딱 보이지 않는다.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들이 발목을 탁탁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초월해버렸습니다. 그런 요셉이 뭐 했냐? 자기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죠. 아, 저 야곱 가족, 저 애굽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붙여주셨구나. 저 237 나라 5천 종족 내 손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알았을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삭처럼 그 세트로 받았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나를 탁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237 나라와 그 가족과 애굽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게 안 되거든요. 요셉처럼. 여러분 모해받았다 생각해보세요. 뭐 나한테? 이러면서 얘기할걸요. 아니 나를 감히? 이러면서.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 나를 어떻게 취급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당장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되지 않았어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 미션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시골에 있는데 나는 저 산골짜기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에 증인되는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여기서 정말 저의 제자 말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가 정말 이 목숨까지도 내가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많은 부분들에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야. 내가 하나님의 제자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셔.
요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또 창세기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또한 드러내게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현장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그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슴 벅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